혹시 미국에 가신 분들은 구경을 하셨나 모르겠네요. 미국의 펜실바니아주라고 하는 곳에 아미시 피플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 공동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한 군데만 있는 곳이 아니고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데요. 이들은 지금부터 한 300년 전의 삶을 그대로 미국에 와서 산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기 문명을 거절하고 지금도 촛불을 켜고 살며요. 또 농사를 지을 때도 뭐 트랙터나 이런 거 다 거절하고 마차 끌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삽이나 곡괭이나 낫을 사용하면서 이제 그대로 산다 그러죠.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공동체가 이 아미시 피플입니다. 이들은 문명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문명 속에 죄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래서 문명을 거절하고 그들이 그런 어떤 거 이렇게 이제 옛날 모습을 그대로 살아가면 죄 없이 거룩한 삶을 그 공동체에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합시다. 문명을 거절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전축 안 듣고 텔레비 안 보고 버스, 기차 안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까요? 제가 볼 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부딪히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죄의 기회가 적어질 뿐이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성품이라든지 어떤 그 죄의 경향성이나 이런 것들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미시 피플에도 요즘에 이제 많은 근심이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많은 청년들이 이 마을을 떠난답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또 비전도 없고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많이 떠나면서 그렇게 산다고 하는 얘기를 이제 제가 들어봤습니다. 성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특별히 잘 믿고 경건한 생활을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문명이나 발전한 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 시각들을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요즘에 얼마나 과학이 발달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안 좋은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영역을 어떤 침범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것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시각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잘못된 시각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창세기 1장 28절에 창조의 명령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어떻게 해요? 충만해라. 땅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라? 정복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바다에 있는 것이라 땅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을 어떻게 해라? 다스려라. 그러니까 땅에 충만하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창조의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인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놀라운 창조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문명이 발달되어지고 기술이 굉장히 급진적으로 발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성취하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창조를 거스리는 게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아미시 피플들처럼 저렇게 그냥 시골 농부들처럼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지능을 이만큼 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제일 머리 좋은 사람은 IQ 한 80, 그냥 보통 살아가는 사람 한 70, 한 50 정도 줘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놀라운 지능을 주셨어요? 그것은 그 지능을 가지고 성장하고 더 커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던 것은 요 며칠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냥 어떤 TV에 그냥 항상 도배를 해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좀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사실 준비한 설교입니다. 알파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는 영재고는 들어봤지만 알파고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이제 인공지능 컴퓨터의 이름이 알파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알파고에다가 이제 그 특별히 그 슈퍼 컴퓨터인데요, CPU가 1202개가 있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가요, CPU가 하나씩 달려요. 그게 중앙 전산 처리 장치인데 한 요만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제일 비싼 부속이 그겁니다. 그게요 1202개가 들어있는 진짜 슈퍼컴퓨터와 이세돌과 이제 바둑을 붙었어요. 예전에는 상대가 되지 않는데 이제는 굉장히 많이 진화가 되어지고 또 이제 많이 학습이 돼가지고 이제는 아주 꽤 대단하다고 그러죠. 이세돌이가 한 2주 전만 해도 내가 5승 전승할 겁니다. 그러더니 전주에는 하나 정도 질 겁니다. 그러더니 어제까지 3판 내리졌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공지능이 그만큼 발달되어진 것이 그게 부정적으로 바라볼 그겁니까? 내가 볼 때는요, 그것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주신 창조 명령의 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 이 우주는 정말 무한할 정도로 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를 품고 있는 이 은하계만 해도요,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로 가도 17광년이 걸린다 그래요. 근데 이런 엄청난 은하가 이 우주 안에 수억 개, 수백억 개가 있죠. 수백억 개. 상상할 수 없이 많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해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려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이 만약 이 지구에 국한된 것이라 그러면 나머지 우주가 얼마나 낭비해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슈퍼에 가서 이제 저녁 먹을 찬거리를 사오는데 슈퍼에 있는 걸 다 사왔어요. 그리고 집에서 뭐 저녁에 못 끓이면 콩나물국 하나 끓여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바보짓이죠, 바보짓.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려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 정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한 이 지구 덩어리 하나가 아니에요. 온 우주를 향해서 주신 명령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만약에 지구만 다스리라고 그러면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걸 만드셨겠어요? 그거보다 더 큰 낭비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주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이 퍼져 있는 별들은 밤하늘에 이쁘게 보이라고 만든 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명령의 그 지역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은 간신히 지구를 벗어난 지 40년밖에 안 됐습니다. 달 착륙한 것이 한 40년 되잖아요. 이제 인간이 간신히 지구를 벗어난 것이 4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구만 벗어날 뿐 아니라 여러분 뭐 태양계뿐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영역임을 항상 여러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인간은 알파고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부분들 속에 인공지능뿐 아니라 수없이 많은 것들이 더욱 성장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명령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완전한 인간의 능력과 깨끗한 인간의 도덕성이 합해진다 그러면 문명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유익이 되고 하나님 앞에도 참 영광이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의 능력 안에도 한계가 있고요. 동시에 한계 뒤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와 욕심, 정욕, 타락,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어떤 죄된 본성이 모든 문명, 모든 발전의 그 저변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엄청나게 많은 기술의 발전을 이루었는데 그 기술 발전의 배후 안에 엄청난 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탐욕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어떤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굉장히 과학이 발달이 되는데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우리 인간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고민들, 갈등이 더 많이 주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간의 이 기술 문명의 발전 속에 죄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안 그렇잖아요. 사실 가장 많이 발달된 것이 이 과학의 가장 큰 발전이 뭐냐면 무기입니다. 무기.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전쟁을 하면요, 기껏 죽어봤자 몇만 명이에요. 많이 죽어봤자 몇만 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되면서부터 이제 죽는 숫자가 그냥 1000만이 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2차 대전만 해도요, 유럽에서 죽은 사람의 인구가 5천만입니다. 아시아권에서 일본과 싸우면서 죽은 인구들이 약 3천만 가까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2차 대전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의 총 숫자가요 8천만이에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죠. 근데 여러분, 죽은 사람이 8천만이지 여러분 거기서 고통받은 사람들의 숫자는 얼마나 많아요. 다시 말하면 과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이런 엄청난 공포를 가져다 준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발전의 저변에 죄와 탐욕이 숨겨져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것은 문명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문명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영어로 civilization이라고 그러죠. civil,
다시 말하면 시민, 또 이제 이 시빌리제이션은 어떤 도시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문명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시민, 도시, 문명, 이것은 사실은 한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도시 문명을 누가 시작합니까? 도시 문명의 시작자가 누구예요? 그게 가인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아벨을 죽인 가인이 도망을 쳐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성을 쌓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성을 쌓고 그 아들 이름을 그 성에게 붙이는데 그것이 에녹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 이 성 안에서 많은 도시 문명이 만들어지죠. 특별히 이제 여러분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음악들이 만들어져요. 퉁소가 만들어지고 수금이 만들어집니다. 두발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는요, 철로 되어진 금속 기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철기 문화가 두발가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6,000년 전에 저 중동의 땅 속에서 수없이 많은 가인의 후예들을 통해서 수많은 이 도시 문명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도시 문명의 저변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여러분, 악이 담겨져 있고 탐욕이 담겨져 있고 거기에 무서운 공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문명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술 발전이라도 문명의 발전,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훨씬 더 발전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무슨 알파고의 정도의 문명의 발전이 아니라 여러분, 이 인공지능은 지금부터 훨씬 더 발전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저 먼 데까지 갈 수 있고요, 바다 깊숙한 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땅속 깊은 곳에도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는 기껏해야 이 달 정도밖에 못 가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죠. 그러므로 기술의 발전은 무한히 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무한히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발전은 나쁜 게 아니고 발전은 감사한 거고 그건 축복이에요. 문제는 그런 모든 발전의 저변에 뭐가 있어요? 저주가 있어요. 탐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 도시 문명의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죄입니다. 이 죄가 인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종교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게 그렇잖아요. 혹시 여러분 장하준 씨가 쓴 이 경제에 관한 책들 쭉 읽어보셨습니까? 그분이 한 여러 권을 썼죠. 제가 그분 책을 한 3권을 읽었는데요, 그분의 책 속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탐욕이에요. 탐욕. 가진 국가들의, 그러니까 부자 국가들의 탐욕이 가난한 국가들을 더 가난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부자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더 그 탐욕으로 인해서 이제 노동자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 더 수탈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탐욕에 관한 문제는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경제의 문제고 정치의 문제고 사회의 문제고 모든 곳의 문제가 사실 탐욕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문명 문화의 가장 큰 문제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명과 문화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참 소망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현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현실 앞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3절입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다시 말하면 주님, 인간들이 이룬 이 문명이나 무한화가 인간에게, 우리에게서 산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 산 소망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문제의 희망이 되시고 해답이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많이 발달했지만 그런 많은 발전들이 가져왔던 것이 뭐예요? 그게 공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그 UN 보고서 2050년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우리나라 여성 과학자가 이렇게 두 분이서 같이 썼더라고요. 인류가 2050년에 어떤 모습이 되어질 건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청사진을 쓴 책이에요. 앞으로 2050년이라부터 35년 남았잖아요. 그 2050년이 되려면 제가 95살이 되면 돼요. 제가 펄펄할 때 볼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거의 다 이제 그 2050년을 경험할 텐데, 근데 그 2050년이 되어지면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아니라 암울한 미래에 어떤 그 잿빛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직업을 잃을 거리는, 특별히 전문직은 거의 다 잃어버릴 거리는 거예요. 전문직들. 여러분, 전문직이 많이 있잖아요. 변호사, 의사, 회계사. 이게 전문직인데 이제 이런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자기 직업을 잃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책을 보면서 목사가 혹시 전문직인가 아닌가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그 슈퍼 컴퓨터라든지 무슨 뭐 이런 어떤 그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런 어떤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문직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의 거의 대부분이 사라지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직업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그 미래 시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야, 이제 그럼 미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참 생각을 참 많이 가졌어요. 여러분, 인류들이요 미래를 절망으로 바라봤던 시대들이 참 많습니다. 중세시대 때는요,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 전이죠. 그때는 인류가 페스트라든지 이런 어떤 질병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라고 그런 공포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 300~400년 지난 다음에는 몽고에 의해서 전 인류가 멸망당할 거라고 하는 그런 공포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근래에 들어서는 어떤 전쟁을 통해서 인류가 멸망당할 거다. 또 15년 전만 해도요, 여러분들 밀레니엄, 세기가 바뀌면서 뭐 또 이렇게 멸망할 거라고 공포 때문에 그때도 아무튼 굉장히 시끄러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멸망에 대한 공포가 수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여전히 잘 존재하고 있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의 청사진은 항상 이렇게 암울하고 잿빛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가 없죠. 왜 그러냐면 과학이나 발전이나 문명이 우리 인류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에게 진정한 이 지킴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류의 미래는 걱정이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3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이 문명의 저변에 탐욕이 있고 죄가 있고 그 속에 욕심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더 고통스럽게 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과학을 가지고는,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는 절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발전에는 항상 탐욕이라고 하는 엄청난 괴물이 숨겨져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행복 지수를 보세요. 행복 지수를 보면요,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발달되지 않은 그런 정말 어렵고 가난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요. 근데 굉장히 문명의 이 길을 많이 누리고 사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행복 지수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발전이 가져다주는 탐욕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서 갖는 어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두려움들, 그 다음에 어떤 소외감들, 상실감들, 그런 것들이 이 기술 문명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 더 크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문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산 소망이 되시는 이유는 그분만이 우리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만이 죄에서 빚어진 결과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죄의 결과가 뭐죠? 사망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에 의해서 되어진 모든 결과물들을 이기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부활하신 분이시기에 죄로 인해서 가져오던 모든 문명에 답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분이 산 소망이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의 보호자가 되세요. 보호자. 여러분 아세요? 세상은 우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공포 속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수많은 공포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땅과
그리고 이제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에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TV를 보거나 뉴스를 볼 때마다 막 속상한 일이 많잖아요. 아우, 저러면 안 되는데, 정치인들이나 이런 걸 보고 그냥 막 답답해하네. 근데 답답만 해요. 어떻게 해결의 방법이 있어요? 왜 해결을 못해요? 우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내가 힘만 주어지면 감옥 보낼 사람들 한 5만 명도 더 되는 것 같아요. 싹 그리 잡아가지고 그냥 감옥 보낼 사람들이에요. 근데 힘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여전히 앞에서.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산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산 소망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6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따라합시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산 소망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여러 가지 문명의 그 탐욕이나 그런 어떤 그 두려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막 공포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쁨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참 재미난 말씀인데 6절에 재미있는 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됩니까? 얼마나 근심이 많이 됩니까? 여러 가지, 특별히 요즘에 이제 우리를 근심케 하는 것들이 한 서너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북한의 핵 문제. 아이고, 참 북한 애들 이렇게 보면 참 동네 양아치 같아요. 그거 뭐 요만한 거 뭐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그걸 가지고 무슨 크게 뭐 할 것 같다고 그냥. 여러분, 미국은요 그런 폭탄보다 위력이 한 100배 더 많은 미사일들을 수만 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나라도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그런데도 사실 우리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혹시 쟤네들이 혹시 이쪽으로 뭐 그런 두려움들, 잠깐의 두려움이 있어요. 또 여러분, 또 요즘에 이제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로 폭발되어진 거,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나라도 원자력 발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 이거 혹시나 우리도 또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또 환경 문제,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심 안 하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도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오늘 6절에 보면 오히려 어떻게 해요? 크게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이렇게 과학의 발전이라든지 인공지능의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잠깐은 근심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인류에게 주신 능력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크게 기뻐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인공지능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근심한 분이 있을 거예요. 야, 이러다가 어떻게 하나. 제가 금요일날 신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젊은 학자인데 그 친구가 참 놀라운 얘기를 했더라고요. 2010년이 되어지면 이제 이 지구 안에는 우리 같은 인생들은 살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다 인공지능이 된 곳들이 살고 사람들은 다 멸종하게 될 것이다. 어떤 젊은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거 혹시 진짜 그런가? 근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산 소망이 되시지 과학의 발전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아요. 과학은 혹시 그렇게 이해할 수 없고 그런 오도된 걸로 갈 수 있지만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모든 것을 변형시키고 바로 만들어주시고 제대로 자리 잡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산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잠깐은 근심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동시에 5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오늘 여기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문명에 결과가 있어요. 인간이 이룬 문명은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어때요? 썩고, 어때요? 더럽고, 어때요? 쇠해요. 그게 인간이 만든 문명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테레비를 하나 샀어요. 25인치 TV. 기억나십니까? 그 전까지 이제 결혼할 때 샀던 TV가 이제 로타리식 TV가 돼가지고 벤치를 가지고 계속 돌리다가 그 벤치 가지고 돌리는 것마저도 이제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야, TV 하나 삽시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랑 공항동에 있는 LG 마트에 가가지고 그때 금성사였던 것 같아요. 25인치 테레비를 샀어요. 야, 그때 얼마나 신났는지. 내 돈 주고 비싼 거 산 게 처음이었었어요. 드디어 내가 25인치 그것도 25인치 테레비를. 근데 여러분, 요즘에 25인치 테레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 이제 모니터도 지금 뭐 25인치 다 넘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굉장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5년, 10년 지나면요 다 쇠해요. 다 쇠해요. 여러분, 휴대폰도 그렇잖아요. TV는 그래도 한 10년 쓴다고 그러지만 휴대폰은 몇 년 써요? 여러분 들고 다니는 이 휴대폰이요, 기껏 가야 2년이에요. 많이 써봤자 3년이죠. 저도 이제 휴대폰을 바꾸려고 이제 약정이 바꾸려고 막 그랬는데, 근데 앞으로 약정이 1년이 더 남았네요. 난 공짜인 줄 알고 휴대폰을 받았더니 아직도 빚이 한 30만 원 더 이렇게 빚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또 이제 이거 1년을 더 써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문명의 이기라고 막 들고 다니고 자주 쓰는 것도요 2, 3년 지나면 다 쇠해요. 알파고가 지금 대단하다고 그렇지만 3년, 4년 지나면 그게 고물이 됩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알파 대가 나올 거고요, 조금 있으면 알파 대학원 나올 거고, 더 알파 무슨 뭐 박사과정 나올 거고,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쇠해지고, 어떻게 돼요? 썩어지고, 어떻게 돼요? 더러워져요. 그것의 증명이 어디예요? 난지도고, 그것이 증명이 여러분 영종도예요. 영종도에 가보세요. 거기 가서 쓰레기 더미 속에 보면 여러분들이 5년 전, 10년 전에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거기 다 지금 굴러다녀요. 테레비들, 무슨 자동차들, 뭐 이제 이런저런 것들 쓰레기라고 갖다 놨던 것들이 한때는 그렇게 대단했던 것들이에요. 이게 세상의 문명의 결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문명의 모든 발전 앞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쁨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그런 그 문명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위해서 애쓰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문명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 뭘까요? 인간이 이룬 모든 과업 속에 죄와 탐욕과 거짓을 제하면 되어져요. 왜냐하면 모든 문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축복의 저변 속에 탐욕이 있고 죄가 있고 거짓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들을 계속 빼내는 작업을 할 때 이 세상의 놀라운 문명과 발전된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업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과학이나 기술 발전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이룬 대단한 것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썩어지게 되고 더럽게 되고 쇠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들이 의해서 이루어진 모든 문명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으로 바라보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진정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이룬 수없이 많은 이런 발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하는 과업이 우리 안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문명의 배후 속에는 죄와 탐욕이 있습니다. 그런 죄와 탐욕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탐욕을 제하고, 그 속에서 어떤 죄를 제하고, 거짓을 제하고, 욕심들을 제하고, 이런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유업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참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방법들이 무엇인가를 찾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